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부터 시작을 할게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여러 군데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 예언되어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 성경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수십 명의 저자가 약 한 1500년간의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집필된 그런 책이죠. 성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저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유언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 부분에서 처음으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게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그 아들에 대해서 유언을 하고 혹은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럴 때에 유다에 대해서는 사자 새끼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이 지팡이의 소유자가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라고 했으니까 이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사자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를 그려지게 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부분에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작년, 재작년에 이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일시가 언제냐라는 것을 놓고 정확하게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많아요. 많아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느냐라는 것을 놓고. 근데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의 그 주장들을 소개를 하면서 어네스트 마틴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제가 예수님의 탄생은 BC 3년에 9월 11일 날 한 것이다라고 이제 저도 이 주장을 따르게 되는데 이분은 베들레헴 별자리, 스타 오브 베들레헴이죠. 동방박사가 그 별자리를 보고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이 별자리를 연구한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 별자리가 무슨 별자리인가? 예수님의 이 태어난 것을 미리 알고 이 별자리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로는 매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천체 천문학을 연구하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성술도 같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하던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이거는 왕의 탄생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달 전, 세 달 전에 미리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네스트 마틴이라는 학자가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이 버진 별자리에서 버거 별자리에서 레오 별자리, 사자 별자리로 옮겨간 이 현상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목성과 화성 이런 그 별들의 조화로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인도하고 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사람이. 이게 어메이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걸 가지고 이제 일시를 맞추는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의 말씀 하나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의 이 사자라는 얘기가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의 유언 때부터 유다가 사자 새끼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때부터 왕권이 나온다는 사실이 미리 예언이 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 유다가 예언한 이 부분을 메시아의 탄생으로 연관짓니다. 이건 많은 학자들이. 야곱은 이것을 알고 미리 그런 예수님을 알고 이걸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일종의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증명이 됐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8편에도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이렇게 스쳐 넘어가면 제가 앞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특히 구약을 읽을 때 그냥 허투루 쭉쭉 읽어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쭉쭉 읽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과 의미와
여러 가지 상징성을 놓칠 수가 있어요. 공부하듯이 정독을 해야 됩니다. 찾아볼 건 찾아가면서 여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건데, 참고로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그랬을 때 기원전 이 몇 세기에 쓰여진 겁니까? 기원전 9세기, 10세기에 쓰여졌다고 봐야 되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썼다 하더라도 이 수백 년 전, 이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하고 했을 때하고는 거의 수백 년의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모퉁이를 완전히 메꿔 넣는, 이 모퉁이 돌이 없어는 이거 쓰러져 버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미 이 시대의 시편에서도 이 메시아라는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는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세는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다른 선지자가 하는 역할에 100배, 1000배 이상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중보자이자 입법자이자 기적행위자이자 언약 중개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인물인데, 구약 전체에서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다 그 중에 일부만 수행했을 뿐이지 모세처럼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수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 메시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보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랬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메시아닉 티처를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편 109편에도 보니까 이거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미리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의 나단이 적어지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요 말씀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것이 가룟 유다를 나타나는지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였는데, 실제로 가롯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됐죠. 왜냐? 가롯 유다가 자살하여 죽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가롯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러고 사도행전은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그러고, 서로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서로 잘못 아는 거냐, 이거 잘못 기술한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누가 해석을 했냐면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어요. 서로 모순 떼지 않는다. 목을 맨 이유 한참 동안 매달려 있다가 그것이 부패해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졌다. 그래서 이 두 기록은 서로 관점이 다르게 기록한 것이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서로 이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순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가롯 유다의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직분을 타인이 대신했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장면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만큼 이 메시아가 가장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성경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자체가 이사야라는 말이 야후 예시아라고 이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4대 왕에 걸쳐서 활동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4대 왕에 걸쳐서 40년 이상 활동한 이제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이 당시의 상황을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수알야습이고 슈알야슈브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emnant, 그루터기 사상이 나왔다 그랬죠. 그루터기 사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성경의 이름 중에서 제일 길다고 그랬어요. 노략이 속히 임하고 약탈이 빨리 온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걸 생각하면 남은 자의 소망과 임박한 심판과 여호와의 구원, 이 이사야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에서 이사야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불렀을 때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지금 기독교의 기본 원리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와 마찬가지다.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부르셨냐? 하면 바로 이사야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이사야를 부른 이유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이랬어요. 왜 고침을 받는 걸 염려할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번역이 굉장히 좀 이 한국말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 중에서도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에 대한 뜻이 제일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장님이 되고 그렇게 해라. 일단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본 것으로 또 자기들이 들은 것으로 자기들이 마음속에 느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므로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을 쓰기가 더 힘들어져. 아직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고집이 아직 남아있어. 자기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아예 눈멀게 하고 귀멀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만들어서 회개해서 완전히 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나서 내가 쓰는 게 빨라. 이게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상하고 같습니다.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를 죽게 해놓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그 다음에 쓰임을 받듯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그루터기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루터기 사상에서도 나타나는 그루터기는 완전히 파괴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돼야 여기서부터 새싹이 나오고 그 그루터기가 기독교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루터기 사상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유지한 채로 대충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를 부를 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베어버리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가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다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살려둔 채로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자존심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정석이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창조적 소수로서 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가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의 포도나무가 여기서 가지가 접해져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 다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가 되질 않아요. 지상의 그 인구가 80억인데 40억 이상의 기독교인이 된다? 그런 세상은 앞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이 구루터기 사상으로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완전히 사흘 동안을 장님이 되게 만들었어요. 3일 동안을. 장님이 돼서 네가 여태까지 본 거는 다 잊어버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부른 그 거리의 이름이 직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직가. 영어로 얘기하면 straight, 곱게 뻗은 길, 다마섹의 곱게 뻗은 길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그 곱게 뻗은 길이라는 건 뭐냐? 신학적인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는 곱게 뻗은 길과 같이 곱게 뻗어서 네 사명대로 곱게 나가지 크루키드 이렇게 저렇게 돌아서 요런 변명하고 저런 변명하고 요렇게 저렇게 살아가지 말라. straight forward 라고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을 눈을 3일 동안 감긴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straight라는 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직가로 돼 있어요. 한국말 번역은. 그거를 유심히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성경의 진미를 또 한번 느끼시게 됩니다. 자, 처녀 잉태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옵니다. 여기에 뭐가 돼 있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라. 이 이사야가 쓰여던 시점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7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처녀 잉태하는 것을 여기서 미리 예언이 돼 있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예언이 돼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미리 이름까지 주셨어요. 이게 처녀 잉태에 대한 예언이 7장 1절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왕적 메시아로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모사라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지혜자라는 뜻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라고 이 메시아의 성격을 여기서 다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정의와 공의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 이사야 42장 1절과 7절에서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미스팟 지난 시간에 이 미스팟과 체타카 공의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은 캐난 TV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 미스팟과 체타카, 정의와 공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한번 들으시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스팟,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습니다. 여기에서의 의가 바로 채탁합니다. 한국말로 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공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더 많이 헷갈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선의, 호의 이런 뜻이 맞습니다. 채탁하라는 것은 선의, 호의에 대한 얘기고 공의는 오히려 미스팟하고 가까운 의미입니다. 미스팟하고. 그래서 더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이 여기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의, 미스팟과 채타카를 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항상 함께 봐요. 이 구약에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이 메시아는 종으로서 오셨습니다. 종으로. 이사야 53장 1절 3절에서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풍채도 없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척박한 환경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뜻 자체가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세상적 위험이나 화려한 없이 이런 모습으로 왔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엄청나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엄청나게 아주 훌륭한 군사적 영웅 내지는 정치적인 그런 그 영웅 호걸로서 오는 것을 기대를 했어요.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왔다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엄청난 실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하고 아랑곳 없이 이 나사렛에 오셨고 마국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실제로는 마국간이 아니에요. 말이 있는 마국간이 아니고 그 양이나 뭐 이런 염소들이 있는 그런 그 구유인데 이 또 우리가 마국간으로 잘못 알고 있죠. 마국간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곳이에요. 근데 이 양이나 염소들이 있는 구유는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것이죠. 예, 그런 데서 이제 태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도 보니까 이같이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죠. 이렇게 오셨을 때 거부와 무지를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대속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속적 고난. 영어로는 substitutionary atonement라고 부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자기 자신의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어턴먼트죠. substitutionary, 대속이죠.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사야는 700년 전에 쓰여진 겁니다. 이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사실이 어메이징한 것이죠. 어메이징한 거예요. 또 침묵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사야서 57장 7장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양들은 이렇게 털을 깎아도 아무런 소리도 안 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어요. 침묵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받으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아가 이사야 53장 10절 10절에 보니까 굴욕에서 높이 들림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다 그랬더니 53절 15절에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사카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형통, 사카라는 의미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형통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를 보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통하라는 뜻도 있어요. 형통하는 뜻도. 그래서 상당히 successful한 그런 액션을 하게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굴욕을 당하지만 결국 높이 들림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라이프하고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굴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특히 선교지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굴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높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또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한다. 나누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 여기서 이 탈취한 것을 나눈다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이 전리품 분배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선물을 주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보상도 받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보상도 받게 되지만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쁜 소식으로서 선포자로서의 메시아가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요 구절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고 내게 내리셨다는 건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였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아시고 싶으신 분은 그 캐난 TV 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바로 여호와의 증인도 되고 몰몬교처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좀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바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몰몬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고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상당히 이게 굉장히 빠른 거를 느끼시게 되는데 그래서 한 번 가지고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캐난 TV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는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됩니다. 자, 오늘 커버하게 되는 부분은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이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자체가 굉장히 긴 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것 자체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간략하게 요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게 전부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해서 쓰여진 선지서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 전후 때 쓰여졌어요. 예루살렘 멸망. 유다가 망한 게 대충 BC 586년이죠. 그러면 기원전 6세기 정도 되는구나. BC 586년. 요때의 유다 왕은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때 이런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을 한 왕이죠. 요시야 왕 때 와서 종교 개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 왕 이후에 이때 요시야 왕의 또 관록할 만한 사실은 요시야 왕 때 성전에 관리되어 있는 그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율법책이 거의 350년 동안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율법책을 그 법궤와 같이 보관했어요. 법궤와 같이 보관했는데 보관만 하고 읽지는 않고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 법전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백성들 앞에서 읽어보고 이런 적이 없어요. 솔로몬 말기 때부터. 근데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 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율법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단 말이냐 해가지고 회개를 한 거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그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때 야훼의 유일신 사상이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혼합 종교가 우세했어요. 혼합 종교가. 그래서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내용들도 보면 야훼의 유일신 사상에 대한 것보다 혼합 종교, 특히 바알신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고고학적 발견이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유일신 사상이 이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처음으로 요시아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요시아 왕 때. 요시아 왕이 근데 애굽에서 느고 왕이라는 그 바로 왕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전투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제의를 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요시아가.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요시아 왕 때문에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기서 기반을 닦았기 때문에. 자, 요때가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바빌론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갔죠.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이 득세를 할 때입니다. 바벨론이. 그래서 느부갓네살부터 해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열렸을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상황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겠죠. 혼합 종교들이 판을 치고 온갖 불의와 뇌물과 착취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과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했을 때고 민중들은 절망했을 그런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바로 라기스 편지라는 거하고 바벨론 열대기에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이 역사적 인물인 것을 증명해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인 이런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에스겔은 언제 활동한 사람이냐? 이 포로로 갔을 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예, 여기 에스겔. 포로로 가서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에스겔 자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자, 이 포로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약 한 20년간에 걸쳐 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갔죠. 1차, 2차, 3차. 1차 때 간 사람들은 에스겔, 다니엘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과 귀족들과 약 한 수백 명 정도가 포로로 갔어요. 근데 2차 포로 때는 약 한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10,000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 때 마지막 포로 때는 약 한 4,6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살게 되죠. 자, 이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활동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활동했어. 일종의 이 에스겔은 난민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같이 포로로 잡혀가서 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앞으로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환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한국의 그 일제시대 때하고 비슷해요. 일제시대 때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암울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럴 때 기독교에서 희망을 받는데 가장 많이 읽힌 책과 가장 많이 해석을 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젖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요한계시록에 젖어 있고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이 요한계시록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도 포로로 갔는데 이 궁중에서 일했어요. 궁중에서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인정을 받아서 거기 궁중에서 일했던 귀족적인 사역을 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이제 귀족으로 행세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본인의 결단과 이 강단이 실천력 있게 했던 그런 그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각각 이제 부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던 모습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던 그때에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자기는 본인 스스로가 아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린데 저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예레미야를 약 한 16살이나 17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청년 때 불렀습니다. 청년 때 부른 사람이 많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청년 때 불렀고 20대가 되기 전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모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청년 때부터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에서 4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에스겔도 이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로 같이 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면서 이때 이제 불렀다 이랬어요. 그달 초에서 갈 때 이때부터 이제 환상적인 모습을 에스겔은 봤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하고 에스겔 부른 거하고 달라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렇게 부른 그런 규절이 없어요. 불렀다는 규절이 없어요. 다만 이 왕이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런 소년들을 불렀는데 여기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왕이 불렀는데 이때부터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가 뜻을 정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누가 자기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불렀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불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뒤에서 서포트해 주십니다. 이 다니엘을 엄청나게 뒤에서 서포트해 줘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은 그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얘기들이 수십 번 나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렇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기도하여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중심에 서 있어요. 자기가 중심에 서 있는데 자기가 교만하게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에게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뒷받침해 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다니엘서는 말씀 선포가 중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말씀, 하나님한테 전해 들은 말을 그냥 선포하면 끝이에요. 선포하면 끝인데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가 신실한 삶의 실천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는 다니엘을 더 본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